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3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 대하여서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성한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성하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 것을 그들은 오히려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열매가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번성할수록 추상을 만들었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부유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헛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풍요의 신에게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몸을 바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언제나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생활로서는, 습관으로서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이 가나안의 사람들과 그 영혼을 같이 하는 그런 바알 숭배자. 그러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죠. 한 마음이어야죠. 오직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사랑하라는 그 신명기 의 말씀처럼 그들이 오직 마음을 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오직 한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이 혼합되면 안 된다는 거죠. 혼합되어질 때에 우리는 음란한 행동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와 우의 그 혼합주의적인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리고 한쪽으로서는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양쪽에다가 다리를 놓고 그런 백성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하여서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소용없다.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정말 너희에게 복주고 너희들에게 힘이 된 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날에 여호와를 결국은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줌으로 두려움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그들이 심지어는 그 왕들마저도 하나님 말씀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도 없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으니까 우왕좌왕 심판의 날에 그들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헛된 말, 거짓말 이런 말들로만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에게 밭이랑에 돋는 독초같이 재판하겠다. 그들을 심판하겠다. 무너뜨리겠다. 그죠? 밭이랑에 독초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독초는 산이나 뭐 그런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식물, 채소밭에, 무밭에, 상추밭에 독초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그거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희가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은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은 독초를 먹은 것 같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앞으로의 일어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땅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 집,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베델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벳아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벳아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악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말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 그 우상숭배의 죄악의 집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섬겼던 그 베델의 우상, 송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들이 결국은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깨버리겠다.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할 것이다. 그 영광이 떠났다. 그들은 그 송아지가 자기들의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 치워서 버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아시리아가 쳐들어옴으로써 그 금송아지마저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전리품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그 아시리아 왕에게 야렙 왕에게 그냥 상납물로 그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상을 전리품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헛수고였다. 두 마음을 품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오직 그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우상들이 결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그 능력도 없이 무용지물로 그냥 폐기되는 모습 보고 자 이게 뭐지? 라고 그들이 한탄하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왕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물 위에 있는 거품, 물 위에 있는 거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도 무너지고 제사장도 무너지고 그들이 섬겼던 신도 무너지고 그들의 백성도 다 무너지고 결국 나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그 포도나무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라 했는데 그들이 번영하고 풍성할수록 무성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오히려 더 우상숭배에 빠진 그런 결과가 오늘의 앞으로 임할 것이다. 지금은 이제 여로보암 20대니까 지금은 풍요로운 세대를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풍요로운 세대가 영원히 갈 것 같으냐?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다는 겁니다. 그 두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섬겼던 우상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서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산당에서 복을 비는데 그 산당마저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상이 마치 뭐처럼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기브아의 사람은 그 레위 제사장 레인의 첩을 그 밤새도록 농락해가지고 그들의 악함을 최고의 악함을 보여줬던 그 민족이 바로 기브아의 그 베냐민 지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만큼 악한 자들이 너희들이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려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결국 우상숭배, 교만, 자만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애국과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그 죄들 이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의 본성이 기브아 사람의 그 악한 마음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곡식 밟아야지 그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을 때에 그 좋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름다운 몸에 멍에를 메우고 일하는 자에게 멍에를 메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생고생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정상적으로 그들의 그 삶을 돌이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그들의 그 악순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의 요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너희가 공의롭지 않고 불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불의함 속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정당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모든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인애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사랑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농락하고 폭력으로 그들의 것을 빼앗으면 되는 거죠. 그죠? 빼앗는 그런 이제 수탈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악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너희들에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둬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너희의 그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기경해야 한다. 사랑도 없고 공의와 정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기경해서 공의로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공의를 비처럼.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비를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서 그곳에서 공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해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망할 것이나 의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를 심고 사랑을 인애를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밭들을 기경시켜주고 그것에 공의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고 오히려 그래요. 공의를 거두고 심고 거둬야 되는데 악을 밭 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랬어요. 완전 그 전개구리처럼 반대로 행동해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하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군사력, 힘, 경제력, 어떤 이 권력, 힘 이런 것들만 의지한 거죠. 그거 있으면 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거 있으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지. 뭐 하나님 그 나약한 자들이나 찾는 거지. 그 뭐 하나님을 왜 부르고 찾고 그래. 내 힘을 의지해도 되는데. 이런 오만 방자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부유할 때, 있을 때 겸손해야 하는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은 저 뒷방에 가 계세요. 지금 하나님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나 와서 좀 도와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오히려 내가 내 생각대로 가는데 걸그치니까 하나님 좀 뒤로 빠져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일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며 살만은 뭐예요? 네. 아시리아 왕이죠. 그래서 살만이 전쟁의 날에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과 함께 부수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네, 하루에 그냥 공동탑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군사력을 자랑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연합했다고 그렇게 의기양양한데 애굽에 의지했느냐? 그러면 너희는 아시리아를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시리아를 의지하느냐? 애굽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곳에 손을 내밀려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다른 어떠한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산업의 연합체도 조직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가, 인애가 여러분들에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었던 마음, 죄로 딱딱한 마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만하고 우상 숭배하며 절대적으로 교만했던 그 마음의 묵은 땅들을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그 속에서 싹이 돋고 그곳에서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인하여서 만족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채 우상 숭배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힘과 의지가 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와 만족과 의지와 힘은 될지언정 영원한 힘과 안식은 줄 수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산성이요 피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게 채워주시는 그 인애로 자라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의 진리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